자, 오후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했던 것 계속해 봅시다. 자, 시원해서 좋지요? 아멘. 예. 졸음이 오시면 상하로 아멘 아멘 하시고 옆으로 노멘 노멘 하지 마시고. 자, 오전에 복습해 봅시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품어라. 세 가지. 첫째는 자기를 비웠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기를 낮추어야 함. 8절, 오늘 말씀 8절 앞부분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존귀를 다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나무가 됐다. 그래 딱 집에 이렇게 딱 서갖고 딱 있다. 나무는 좀 괜찮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요 닭장에 갇혀 있는 뺑아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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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주세요 삐약 삐약 이러. 그래도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다. 비우시고 낮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오늘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한 14가지 물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그만큼 교만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을 한번 낮추어 봅시다. 겸손한 게 행복할까요? 교만한 게 행복할까요? 그렇죠. 겸손한 게 훨씬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느냐 하면 그 교회는 여전도의 회장하고 일여전도의 회장이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여전도의 회장인 유오디아하고 제1여전도 회장인 순두계가 라이벌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이편 저편 갈라져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런 라이벌 의식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됐다. 우리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한테 엘레리 꼴레리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발전시켜보자.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재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 공동체에 경쟁의식을 심어넣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겸손해라 하신데
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니만큼 예쁜 사람이 어딨냐? 니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저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니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저보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향성을 갖는다. 성령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겸손이 뭘까요? 겸손. 그렇죠. 우리 그 주보에 제가 겸손 1, 2를 적어놨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외웁시다. 여러분 이제 구원 외우는데 겸손도 한번 외워봅시다. 겸손 1. 나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뭐 태어나기 전에 뭐라도 형체라도 있었나요? 나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는 뭐였습니까? 먼지였습니다. 먼지를 주님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먼지였습니다. 먼지였던 게 요만큼 요래도 폼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남는 장사입니까? 아멘? 네,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위대해지길 꿈꾸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길 힘써야 된다. 예.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보면 전부 다 99%는 내보다 우리 집사람이 낫다 그래요. 아멘.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100% 내가 낫다고 생각해요. 네, 사모님이 맞습니다. 이런 걸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깝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아깝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행복한 거야. 자고 나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참 복도 많은 년이지 이리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찌질이었죠. 찌질이. 예. 공부도 뭐 그저 그리 하고 그냥 저 콧물이나 질질 흘리고 머리도 빡빡 깎아갖고 부시름이 나갖고 이런 사람이들. 그러다가 뭐 머리 혹이 있어가 혹제 이리 넘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더라고. 부채춤을 추고 막 이렇게 춤추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치맛바람을 우리 장모님이 치맛바람을 잘 일으켜가지고 반장도 하고 그렇게 날렸더라고. 네. 그런데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교만이라 그런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먼지였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시인하며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교만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자력으로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어떤 이 과학적인 신비한 현상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다.
이걸 인식하고 시인하면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아멘. 결정을 내가 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결정을 예수님이 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회사의 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제한다. 이 결정하는 거죠. 사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야지 사원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은 나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아멘. 자, 저음 따라해 봅시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이거 인정합니까?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임을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은 주인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주인이 될까요? 주인 안 해도 주인일까요? 인정을 해야 주인입니다. 참 어떻게 맞죠? 자, 요 화정초등학교 앞에 과속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저 카메라 인정 안 해. 그러고 50을 빡 달리면 카메라가 안 찍어주죠. 내가 카메라를 인정하든 안 하든 카메라는 뭡니까? 열심히 착착 찍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면 딱 의령경찰서에서 날라옵니다. 돈 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훨씬 벌금을 적게 낸다 이 말이에요. 비용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작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겸손한지 교만한지 14가지로 나타나는 얼마 우리끼리 하니까 손을 다 들어봅시다. 자, 거짓말 하지 말고 자, 정직하게 여러분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번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 첫 번째 뭐가 차이 나냐면 교만한 사람은 비판을 달게 듣습니다. 누가 뭐라고 충고하면 좀 쓰라릴 수는 있어도 듣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비판 자체를 충고 자체를 어떻게 한다? 안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틀린 말 안 돼요. 나는 남이 뭐라 그러면 남편 같으면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잔소리로 치부합니까? 달게 듣습니까? 아내 같으면 남편이 뭐라 그러면 고맙게 듣습니까? 우리 남편은 내를 시기해 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손들어. 나는 달게 듣는다. 아무도 없네요. 나는 조금 좀 그래 좀 기분 나빠한다. 자, 여러분은 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아직 이번은 안 넘어갔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관계를 단절합니까? 그런 사람도 가까이 합니까? 그 이제 저 석전 최입사님한테 미안한데 최입사님 자꾸 교만한데 자꾸 걸립니까? 내가 최입사님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거 걸리십니까? 왜 그래?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속으로 반발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대처 1번. 내가 겸손한지 교만.
그런 걸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내가 말하는 데 걸린 사람이 실상으로 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낮춥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교만하면 낮춥니다. 여러분이 뭐 찰떡까지 알아들으시네. 그렇게 알아. 자, 됐죠? 2번. 하찮은 일에도 기쁘게 지원한다. 하찮은 일도 나는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 하찮은 일 안 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교만. 자, 나는 하찮은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뭐 하찮은 일 시키면 나는 절그렇게 나와서 할 수 있다. 나 그런 거 못한다. 어때요? 할 수 있다. 요거는 손 안 들게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손 들어야지. 3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맹점, 나쁜 점, 고쳐야 될 점을 좀 물어보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은설자매 우리 삼방 근사님, 의사님, 이 사람 겸손한 사람. 네. 겸손. 그러면 손 드는 사람 이번 주에 저하고 만납시다. 제가 한 발띠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도 인상이 안 굳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작은 일에도 나는 항상 감사를 표한다. 아내가 밥을 해주면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주 표현한다. 아내 같으면 남편이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오면 참 고맙다고 아멘. 감사한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으면 땡칠이한테 배우면 됩니다. 땡칠이는 남편이 들어오면 저쪽에 들어오면 이러면 근데 경상도 여자들은 그래갖고 왔나 이러고 따라합시다. 야시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자, 경상도 여자들이 곰이 되지 마시고 야시가 되시라. 자, 남편이 들어온다. 어떻게? 시작. 저쪽에 문간에 들어올 때부터 여보 와서 이래 오는지 마는지 이라고 있으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성들 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오늘 잘못 묻네. 잘못 묻어 잘못 묻다 그럽니다. 5번. 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교만하다 그래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어떻게? 겸손하다 그래요. 자, 나는 교만하다 좀. 은설 자매는 교만에 올라갔다가 겸손에 올라갔다 오늘 바쁘다 그죠? 예. 이거. 저 편안한 사람이 있을 때는 말을 좀 잘하고 그런 거 중간책이지. 시댁식이 이렇게 하고 있어. 말안 하지. 근데 지난 사람하고는 말을 좀 중간책이. 여러분은 누가 물어볼 때 의견을 말합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말을 해줍니까?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막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래라. 제가 죽전에 우리 고향에 밭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해필 마을 입구에 있어. 그래 나니까 막 아주머니들이 오면서 한마디 하고 가면서 한마디 하고 내가 그 밭을 못 하겠어요. 내 밭인데 내 밭이 아니라 동네 밭이라. 온 동네 아줌마들이 입을 대가지고 막 요리해라 조리해라 웃었다. 자,
다른 사람이라도 이게 의견을 말해줄 때는 경계선이거든요. 넘어갈 때는 말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요게 너무 밭이다. 그럼 너무 밭을 못되게 해놨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물어보기 전에 아이고 딱섬떼 밭을 그리 못되게 해놨노 좀 바래라. 요렇게 말하는 것은 신뢰다 신뢰가 아니다? 그렇죠. 왜 신뢰가 되죠? 요 밭은 내 밭이 아니에요. 누구 밭이에요? 딱섬떼이 밭이에요. 그럼 뭐 딱섬떼이 밭인 것 같으면 내가 이 밭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으면 딱섬떼이가 물어보면 딱섬떼이가 내가 반동 때 우리 밭이 요새 어떻노? 뭐 한마디 해도 되나? 아이, 안 미워할기가 그래 안 미워할게. 그럼 그리 받아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물어보기도 전에 막 가가지고 막 딱섬떼이 밭을 그리하면 되나 요리하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폭격을 퍼붓는 것은 따라합니다. 신뢰다. 시작. 그게 이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촌에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경계선이 없기 쉬운 거야. 왜? 우리가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정과 사랑이 있더라도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딱섬떼 밭이 막 잡초가 막 지슴이 지렸든지 말든지 콩을 심었든지 돈비로 심었든지 생각만 하고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조금 말을 좀 참아야 돼. 자, 누가 묻기도 전에 말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교만하다 그런다. 물을 때에 대접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겸손하다 그런다. 자,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는 용서를 구한다.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나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말한다. 손대사는 겸손. 아이고 수복자매도 겸손. 근데 은설자매는 한 번은 교만했다가 한 번은 겸손했다가 자꾸. 너무 많아요. 우리 은설자매 공부를 잘했겠다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게 교만하다 그러는. 우리는 다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문제를 터놓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나쁘다. 내 경쟁자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잘 되면 나는 축하는 해주지만 속이 쓰리다. 이걸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나는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자, 오늘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참 맛있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이 잘 이겨서 맛있지 뭐 내가 잘했어요. 이런다. 모든 공은 이게 남편한테로 돌린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그래요. 나는 이번에 우리 수박이 좀 맛있으면 모든 공을 전집사님한테 돌리려고 그랬는데 수박이 조금만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수박을 여러분한테 대접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내가 맛있는 부분만 먹고 지금 우리 닭을 다 주고 있어요. 야, 이 수박 키우는 게 어렵구나. 달지를 별로 않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좀 더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은가?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가? 남이 잘 됐으면 좋겠는가? 자,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됐죠? 내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또 겸손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교만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목사들도 이제 모이면 이 교회 사이즈가 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보면 교인 숫자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돼요. 내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하고는 친구가 잘 안 돼. 되면 둘이 다 껄끄러워. 지도 내를 대하기 껄끄럽고 나도 지를 대하기 껄끄럽고 이상하게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이만한 사람 개척교회하고 작은 촌교회 이리 모이면 마음이 편해.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재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제 이걸 넘어서는 사람은 그런 걸 넘어서 버려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교회 목사들이 10명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있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말하고 더 활달하고 더 기쁘고 이렇게 돼버려야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까지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재벌들하고 만나더라도 재벌이 친구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만나더라도 기 죽어야 된다. 기 죽지 말아야 된다. 기 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는 마음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뭐라고 적혀있어요? 절대 충성, 무한 충성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사실은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대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드십, 주도권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나를 섬기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맞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먼저가 아니라 주인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구원자도 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이 나를 성령을 보내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가려야 될 문제가 딱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해야 그때 딱 바른 자세를 딱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느 정도까지 신앙의 자세,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는 절대 충성한다, 무한 충성한다, 이게 돼야 된다. 절대 충성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지로 가라가 해도 어떻게? 요새는 골골자 빈들에도 장신대에서 경건회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요새는 안 부른대요. 요새는 그 찬송 안 부른대. 그리고 막 경기도만 가오리다 이렇게 서울것만 가오리다 이런데. 저 장신대 대학원, 서울의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지방으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서울 것만 간다. 골골짝 빈들 안 간다. 그거는 절대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자세를 딱 바로 가져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정필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이를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은 10살 때에 그 마음을 가졌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10살 때 그걸 결심하고 살았더라. 근데 나는 그 마음을 50이 되어서 가졌어요. 50이 되어서. 목사 될 때도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시고 빈부귀천과 생사화복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느냐면 이 로더십,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을 찾으셔서 큰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크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 절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충성. 할렐루야. 따라 그 다음은 절대 충성 다음 무슨 충성? 무한 충성. 절대 충성은 어려운 일도, 하기 싫은 일도,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무한 충성은 그 주님이 시키는 것은 끝까지 하겠다 이 말은 무한 충성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잔업을 시키도 하겠다. 철야기도 시키도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아멘. 여러분 팀제들에서 여러분도 하나씩 좀 해보세요. 나도 올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무슨 팀을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그 구들장을 날 수 있고요. 그거는 내가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뭘 해야 돼? 내가 돈을 200만 원 주고 조적하고 미장을 좀 배웠어요. 학원에 가가지고. 돈을 200만 원이나 주고. 그래가지고 벽돌. 근데 나는 벽돌을 여러분 10m 이런 거 쌓았으면 나는 못 쌓고 집에 벽이 있는데 한 1m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가 이거 미장제의 부르자의 좀 작고 내가 하자의 못하고 이런 거 있으면 누구를 부르면 된다? 저를 부르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이런 고된 거는 내가 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2-3시간 와서 잠시 해주는데 나는 못하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부르면 내가 가르쳐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쟤는 기부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불러. 근데 담을 다 무너뜨리 놓고 불러내 그거는 못하고 너무 큰 거는 못하고 구멍 좀 난 거, 그 다음에 땜빵이 필요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기는 그렇고 또 못하게 이런 거 있으면 저를 부르면 제가 그런 정도는 뭐예요?
그거 못해. 내 장판 나 뭐 삐뚤어져서 안 돼.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팀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절대 충성, 무한 충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면 뭔가 이 화정면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 있으면 좀 봉사를 해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빠마를 잘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루 잡아가지고 저 경로당에 하루 가서 빠마를 오해해 준다 이런 걸 해서 화정교에서 왔습니다. 예, 다른 건 아무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화정교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빠마 해주고 가면 된다. 예, 그렇게 하여간 내한테 재능이 있으면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팀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해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 말이죠. 예. 되겠습니까? 잔너 기용의 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잔너 기용이라는 여성이 제가 제일 존경하고 신앙의 모델로 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할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그분의 영이 내리시는 어떤 지시에도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한테 뭐라고 지시하시든지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하겠다. 기쁨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기꺼이 순종했으며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적이 없었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잔너 기용은 자기를 탈피를 해버린 거야.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걸 넘어서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보면 자기 속에 갇혀서 평생 살아가요. 그러면 불행해요. 그걸 자기 연민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자기를 아끼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자기 염려, 자기 근심, 자기 문제 넘어서 버려야 돼 그냥. 오늘 오전식으로 말하면 자존심도 어떻게? 그냥 버려야 돼 그냥.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라, 벗어라, 헐헐 던져버려야 돼. 아멘? 이 잔너 기용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쳐다보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이 빨리 성장하려면 뭐냐면 자기를 부인을 해버려야 돼. 자기 문제에 갇혀 자기를 좀 꺾어버려야 돼. 자기 죽음을 통과를 해버려야 돼. 자기 염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근심, 자기 돌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던져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마음에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자 내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내 하루를 힘차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하루를 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시든지 충성하리라.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가련한 무의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 이 한 400~50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한 여성이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위대하게 쓰셨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한번 따라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엄격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영혼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세 가지 마음, 나를 비우게 해주시고 나를 낮추게 해주시고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 닮은 사람, 작은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2~3분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